성도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라는 이 말을 한 번 이상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격언인데요. 고대 그리스 델포이라는 곳에 있는 아폴로 신전에 새겨진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흔한 말로 여겨졌던 격언인데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결코 신이 아니며 따라서 언젠가 죽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라, 이런 정도의 의미로 해석됐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전에서 신의 뜻을 물어보고 그 대답을 듣는 것이 굉장히 일반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결국 신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겸손하게 돌아보라는 그런 의미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발람의 첫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이스라엘이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오늘날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도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저희 모두를 성도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한번 묵상하며 주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나의 삶을, 나의 존재를 돌아보는 이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당신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 백성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인물 발람은 성경에서도 논쟁의 여지가 있는 여러 인물들 중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얼핏 보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제단 위에 숫송아지와 순양으로 그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3절을 보시면 발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발락에게 알려주겠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계시해 주셨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발람의 제사에는 의구심을 자아내는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발람은 발락에게 여호와께 제사드릴 제단을 쌓아달라고 부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숫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드릴, 예배 드릴 제단은 보통 히브리어로 단수였습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일 때에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1천 번제를 드릴 때에도, 그리고 신명기의 단에 대한 여러 표현들도 모두 단수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람은 여호와께 제사 드릴 제단을 7제단으로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각 제단에 숫소 1마리와 순양 1마리를 제물로 바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당시 이방신에게 제사 드리는 방식으로 마치 이방신을 대하듯 발람이 여호와를 대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발람의 제사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러한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할 때 무엇이라고 하냐면 1절을 보면 자신을 위하여 제단을 만들어 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제사였지만 실제로는 자신을 높이는 것,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발람의 제사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나는 저리로 가리이다.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나를 만나시리니 그가 내게 지시하시는 것은 다 당신에게 알리리이다. 여러분, 발람이 발락에게 하는 이 말 가운데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라는 이 표현에 사용된 히브리어는 원어적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하는데요. 특별히 양자 간의 화목관계가 이루어지기 전이나 아니면 화목관계가 없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만남을 사용할 때, 표현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당시 발람과 발락은 어떤 언어로 서로 의사소통을 했을까요? 모아버가 됐든 가나안 방언이 됐든 적어도 히브리어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묘사하는 성경의 저자가 굳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발람과 어떤 인격적인 관계나 아니면 화목한 관계가 없이 발람에게 임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도 못한 이방의 주술가인 발람이 이방인의 제사 방식으로 자신을 위해 쌓은 제단에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린 이 제사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시는지라 발람이 아뢰되 내가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숫송아지와 순양을 드렸나이다. 여러분, 이방인 주술가인 발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뜻과 마음과 계획을 발락에게, 이스라엘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날 성도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전달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발람의 제사를 받아주시고 그에게 임하신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막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에게 항의하죠. 이 항의에 대한 말씀을 발락에게 이렇게 합니다. 12절이 이렇습니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이까.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스라엘을 향해 발락이 어떠한 저주의 마음을 품고 있든지 상관없이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그 주님의 의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성도는 이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궁극적으로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과 19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아야 할까요? 세상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까요? 여러분, 이방인 주술가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이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자녀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따라 그 언약을 성취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선하심과 또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깊이 경험하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고 발람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이러한 발람을 통해 발락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발람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발람은 먼저 하나님께 하소연하듯 자신이 왜 이 자리에 서게 됐는지를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여러분, 발락이 발람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야곱을 저주하고 이스라엘을 비난해 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저주하다라는 이 동사는 원어적으로 어떤 특정한 계약이나 약속이 이루어진 쌍방 가운데 한쪽이 그 약속을 어길 경우에 처벌로 선포되는 그런 의미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발락이 원하는 것은 단순한 저주가 아닙니다. 단순히 모압이 이스라엘을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발락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이 끊어지는 것이고 그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저주가 이스라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생각일까요? 사단의 생각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사단 마귀에 대해서 요한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여러분, 참소한다라는 것은 중상모략하다, 비방하다, 거짓으로 비난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끊임없이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헐뜯고 고발하는 것, 그로 인해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를 받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가 지금도 여전히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참소하는 것처럼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서 있는데 발람이 엉뚱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바위 위에서 그들을 보며 작은 산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하매. 여러분, 발람은 지금 바위 언덕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수기 22장 41절을 보면 발락이 발람을 인도한 것은 바알의 산당이었습니다. 거기서 발락은 아마 의도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이 아니라 일부러 진의 끝만을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든 하찮게 보여서 발람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는 것이 발락의 의도였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알의 산당에서 이스라엘의 전체도 아니라 일부분만을 보고 있었던 발람이 이렇게 말하죠.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여러분, 이 백성이 홀로 산다는 이 표현은 이 민족과 이 백성이 이 세상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될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발람의 예언은 10절에서 절정을 이루는데요.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셀고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은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어떻게 보이는 민족이었을까요? 정착할 곳을 찾아 떠돌아다니던 유목 민족일 뿐입니다.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어떤 이유에선지 40년의 세월 동안 같은 곳을 계속 맴돌며 떠돌아다니던 이해하기 어려운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도 출애굽 1세대들이 결국엔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그리고 그런 부모 세대의 마지막을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시간을 앞두고 있었던 민족입니다. 그런데 모압 왕 발락의 사주를 받은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그는 이스라엘을 티끌과 같이 많은 민족이라고 고백합니다. 누가 과연 이들을 셀 거라고 탄식합니다. 여러분, 아주 오래전에 야곱 일가가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들은 70명에 불과했습니다. 작고 초라한 한 족장의 무리가 이주를 한 것이죠. 그런데 40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이 작은 무리가 당시 고대 근동에서 나름 강대국의 위치에 처해 있었던 애굽인이 두려워할 만큼 커다란 민족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과 같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기억해 주셨고 친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가 자녀를 바라볼 때 언제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속상할까요? 자녀가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인지를 모를 때입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와 주위 사람들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할 때입니다. 자신의 존재의 가치와 능력을 알지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아마도 핍박 가운데 있었을, 그리고 엄청난 핍박이 기다리고 있는 소아시아의 성도들을 향해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노년일 때에도,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에도, 70명의 야곱 일가가 애굽 땅에 이주했을 때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인의 노예로 핍박을 받을 그 때에도, 그리고 출애굽 후 광야를 떠들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고, 오늘 하나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이방인 주술사인 발람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내가 당한 처지나 상황이나 내가 갖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를, 우리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가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처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일을 겪고 있을지라도, 때때로 어떤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주님이 택하신 주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를 향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약속을 기억하며 택하신 족속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나라로,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주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의 삶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귀한 예배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아침 함께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며 주님의 뜻과 마음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주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주님이 어떠한 시선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시선으로 내 자신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 예배자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명자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